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네, 오늘은 부활절 이스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입고 있는 옷, 오늘은 깨끗하고 거룩해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얀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오늘 우리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실 주님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ith
오늘 친구들이랑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모두가 맞아서 옛날처럼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아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 어서 가보자. 정말 안 계시네? 어디 가셨을까? 아,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정말 살아나신 걸까? 아, 예수님이 보고 싶어.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했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으로 찬양했어요. 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친구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가 다가왔죠.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들고 말이죠. 그 향유는 향수처럼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나에게 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기름 붓는 것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 자신이 죽을 때를 미리 아셨죠.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죠.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며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라며 잔을 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미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향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 유다와 큰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체포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근처에 남았어요. 사람들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대제사장이 말했어요. 아하,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죽여 마땅하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튿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어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말대로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빌라도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러느냐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힌 후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어요. 두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어요. 갑자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렸어요.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무덤 입구는 돌로 막혀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3일째가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향했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군인들은 두려워 기절해버렸죠.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절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단번에 드려진 피의 희생 제물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기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땐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도망친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만 남고 다 도망갔어요. 또 잠든 제자들이 나오죠.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깨어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콜콜 잠만 잔 거예요. 세 번째, 배신한 유다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발을 씻겨주며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나중엔 뉘우쳤지만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또
네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보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게 돼요. 또 누가 있었죠? 빌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풀어주고 싶어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는데 사람들은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죠.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었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군인들은 고백했어요. 고백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예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라도의 말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 모든 일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죄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어야 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할게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배신해서 벌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외워볼게요. 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 특별하게 부활주일 예배 기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 잘 드렸죠? 네, 그렇게 드렸을 줄로 믿어요. 우리 4월 생일 맞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우리 축하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줌 예배를 들어오시는 친구들은 라이브로 설교와 2부 순서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2부 순서에서 성경 암송으로 우리 다시 만날게요. 그럼 한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세요. 안녕.